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약속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한데,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서 4주 동안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 이 예언,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범죄하고 악한 마귀, 뱀으로 나타났던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서 무서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이 첫 여자 하와가 실패한 그 일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는 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 약속은 창세기 3장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됩니다. 약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역사 속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 나를 위한 약속, 나를 위한 약속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진 그 메시지를 들었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속에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그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주인공,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마리아는 이 약속을 받은 여자답게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46절로 4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 영원한 날, 그날까지 사람들은 나를 복된 여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여인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 수많은 회복의 약속들, 그 엄청난 신비로운 약속들이 나에게,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 약속은 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누리게 될 약속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54절 55절에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이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손에게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성취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내 삶 속에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인데, 이게 나에게 그냥 머물러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땅 위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비단 마리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성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에서 마리아가 개인적인 감격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개인적인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만세에 이르도록 사람들은 나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신앙은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체 입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가족들은 티켓 가지고 함께 입장해,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다 줄 서서 쭉 함께 들어가자, 이런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가 장로이고, 어머니가 권사이고,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손자는 그 손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고백이 필요하고, 이런 고백이 없이는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세워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시편 24편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독립적 자아, 다시 말하면 인격자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강제로 끌고 들어가지를 않으세요.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좁디 좁은 인간의 마음은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네가 네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열어야 해요.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이후에 이끌어 가시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마음을 활짝 연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기를 가질 거야, 이렇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마음을 활짝 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래하는 겁니다.
46절로 48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비천한 이 여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는 비천한 여자가 아니고 만세의 복 있는 여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비천한 한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만세의 복 있는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천함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진실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상상하지 못할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인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왜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운동, 이런 것 같은 것을 프랑스에서 했어요. 엠마누스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이 운동을 하다가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던 중에 미수에 그치고, 그런 속에서 이 아베 피에르를 만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어서 고아로 살았고요. 고아로 살면서 평생을 정말로 힘들게 살았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아내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자는 떠나가고, 인생은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피에르가 그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보니까 나 같아도 정말 삶에 희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사셨군요. 그런데 나도 지금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죽는 거야 뭐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으니 지금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가 생각할 때도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제 이 아베 피에르를 도와서 엠마누스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엠마누스 운동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피에르가 나를 만나서 나에게 그냥 불쌍하다 하면서 돈 몇 푼 쥐어주고, 정말 힘들었을 때니까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그냥 훈계하고 이렇게 끝났더라면 나는 죽었을 텐데, 피에르가 나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도와주는 일을 시작을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새로 결혼을 하고 그 운동을 하면서 만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회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안에 자기 마음대로 강제로 오셔서 휘젓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 존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딸 방 앞에 또는 아들 방 앞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고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혹시 써 있는 집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데도 확 문 열고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죠? 그것은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인격자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은 아직 계시지 않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탈무드에 있고요. 이 하시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랍비를 만나게 했습니다. 랍비를 만났는데 랍비는 유대의 선생님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랍비를 만난 이 아들에게 랍비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딘지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말하면 내가 요 동전 한 잎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이 랍비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선생님, 제가 말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동전 2잎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 줄 아시면 그걸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동전 2잎 드릴게요. 이 랍비 머리 꼭대기에 있는 아이야, 얘가. 랍비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면 동전 하나 주겠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안 계시지? 선생님의 질문이 이상하네.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지 알면 동전 2잎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어디든지 온 땅에 충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열기 전까지는 안 계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아직 왕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마리아처럼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나의 이 불쌍함을 돌아보시고 내 삶을 놀랍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이 기쁨이 너에게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나를 통해서 내 입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다시 피드백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저희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해. 저희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해. 은혜 받은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은혜 받은 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 이렇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너를 통해서 고백이 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넘쳐 흘러서 너에게로 나가는 거, 이것이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마리아의 태 속에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고백되고 증명되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성경을 1년에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은 20번 읽은 사람이에요. 20번. 여러분들 한 번 읽기도 힘드셨죠? 20번. 엄청난 것이죠. 야, 어떻게 20번씩 성경을 읽나? 그런데 제가 20번 성경 왜 읽는지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 질문은 한 적은 없지만 20번 성경을 왜 읽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에는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이런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는 이유가 뭐죠? 성도 중에서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5시간 기도를 왜 하지? 5시간 기도 왜 하세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을 왜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왜 그렇게 예배마다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위해서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증거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예배를 어떻게 열심히 참석한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증거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신앙은, 그것은 정말 건강한 신앙일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나는 밥을 먹을 때 3시간씩 먹어. 혹시 3시간씩 밥 드시는 분 계세요? 3시간씩 먹는다는 거예요. 3시간씩. 그러니까 아침밥도 3시간을 먹고, 또 점심밥도 3시간을 먹고, 저녁밥도 3시간을 먹으니 하루에 9시간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그래? 나는 하루에 5끼 밥 먹는데. 5끼를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침 먹고, 중간에 먹고, 점심 먹고, 중간에 먹고, 저녁 먹고. 새참 중간에 또 자기 전에도 먹으면 6끼 먹는 거죠. 이렇게.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끼에 3시간씩 밥 먹는 게 자랑거리일까요? 하루에 6끼, 7끼 밥 먹는 게 자랑거리일까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밥을 먹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누군가를 함께 돕고, 이러기 위해서 밥 먹는 거지, 밥 먹기 위해서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왜 해요?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의 삶이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 그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거는 나를 위해 받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 거는 나를 위해 받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 받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왜 해요?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와 역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사는데, 너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삶도 채워주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기획위원들이 함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의 한 사무실 안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직원인데, 그 예수 믿는 직원이 그거 하나인데, 그 친구가 출근하는 시간이 항상 2분 전에 들어온대요. 2분 전에. 회사에 2분 전에. 잘못된 거 아니지, 그죠? 지각 안 했는데 뭐. 지각 안 했잖아요. 2분 전에 들어왔잖아요. 늦게 안 왔잖아요. 근데 매일 2분 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뭐 늦었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손가락질을 해? 왜 나를 욕해? 이게 뭐예요? 2분 전에 온 것은 좋은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안 보여요? 너를 위해 사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섬겨야죠. 조금 5분 전에 오고 10분 전에 와서 정리도 하고 PC도 켜놓고 좀 이렇게 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굿모닝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나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너무 행복한 일인데, 이것이 넘쳐서 너에게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사업을 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하는 이 사업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 사업이 너를 위한 거여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너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 돼야지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짜증스러운 일들도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짜증나는 일 없으셨습니까? 사람 만나서 짜증나고, 환경 때문에 짜증나고, 짜증나는 일 없었습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짜증, 분노, 불평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쁘고, 언제나 그 중심에는 내가 왕이지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나고 뭐 기분 나쁘고 불편스럽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즉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짜증 안 내고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일은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짜증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왕이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도 행복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내 직장도,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에서는 그냥 행복이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비로운 일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롱 피아비라는 당구 선수 아십니까? 스롱 피아비. 이 사람은요,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온 여자예요. 캄보디아에서 뭐 하던 사람이냐면 감자 캐던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너무 가난해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20살 때 시집을 왔어요. 몇 살 남편을 만나 시집왔냐? 48살짜리에게. 20살 처녀가 48살짜리 한국 사람을 만나서 시집을 온 거예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걸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와가지고 이 젊은 아이가 와가지고 그 뭐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이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하루는 당구를 좋아하는데 당구 치러 가는데 너도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 딸 같은 아이 아닙니까? 딸 같은 아이, 딸 같은 여자를 부인으로 데리고 살면서 당구 치러 당구장에 간 거예요. 가서 한참을 하다가 너도 한번 해볼래? 그냥 장난 삼아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막대기 잡고 치는데 이게 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코치가 이렇게 해봐 하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당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선 프로에 입문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국 챔피언이 돼요. 아시아 챔피언이 돼요. 세계 2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요. 예?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는 이 스롱 피아비가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요. 캄보디아에 가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이런 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니 받은 축복을 끊임없이 너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짓고 병원 만들고 의약품을 공급하고 학용품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남편도 덩달아서 그냥 유명인이 됐어요. 유명인.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돼요. 마리아는요, 나를 위해서 산다면 거부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산다면 메시아의 탄생, 가브리엘, 나 싫어요, 끝까지 싫다고 했으면 성령께서 거기에 오셨겠어요? 그건 오지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이 약속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이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이 부어지는 그의 삶은 비천한 것이 아니로 만대의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해요 하고 짜증나는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받은 은혜가 교회 안에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웃과 사이에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위대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십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 4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내 안에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여서 온 땅에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 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인생, 내 삶 주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빛나는 삶, 어떤 경우에든지 비천하지 않고 만대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